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가 하늘에서 부딪히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새하고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다가 부딪히는 현상,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1년에 한 90번 정도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100번 좀 안 되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설교는 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설교 한번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제가 신학을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건 또 다른 일들인 것 같습니다. 찬양과 다르게. 저는 밴쿠버에서 집을 고치는 카펜터 일을 12년째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목회를 할 비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가 또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나 이런 부담을 가지고 최대한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최대한 완곡하게 지금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땅히 또 들어야 되실 분들한테는 또 은혜되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항상 찬양할 때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찬양하는 것만 보다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2, 3년 사이에 많아지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우리 백남재 집사님처럼 살짝 올리시고 이렇게 좀 흐뭇하게 쳐다봐 주시면 제가 긴장을 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멈추고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5월은 가정의 달. 근데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세계 가정의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기념일들이 모두 5월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밀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패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리는 즐거운 인생,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겠죠. 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결국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예고 없이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이 참 더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군다나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 유명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는 복불복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자보다 낫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인생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밌게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재밌게 산다는 것들이 뭔가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고 즐겁게 살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둡고 침울하게 살기 원하실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당연한 일들인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있잖아요. 범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려면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참 밝고 행복해 보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어떤 즐거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서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일까? 첫 번째로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저같이 식탐 많고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또 주변에 가끔 보면은 먹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먹기는 먹는데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저녁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재료를 손질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준비를 하든 아버지가 준비를 하든 애써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확 반찬 투정을 해요.
오늘 먹을 것도 없고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은데 막 그러고, 그리고 또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반찬을 보더니 막 이러쿵저러쿵 또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겠죠.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 엄마나 아빠가 음식을 준비한 분이 마음이 상할 거예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참 힘든 것이, 우리가 이것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매번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로 인도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니까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먹고 싶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망각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극히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인 음식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외형을 가꾸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말씀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7절 8절 말씀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해 아래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처럼 세탁기에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향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쉬운 일들이 아니었죠. 어떤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나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거나 냄새가 많이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의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서 나름의 매력이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품위와 멋을 내뿜을 수 있는 몸가짐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새 옷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와 외형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이것을 가꾸고 단장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소중히 가꾸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몸가짐을 늘 단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몸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 기쁨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은 부부생활, 가정생활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자 축복입니다. 동의하시죠? 혹시 후회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분명히 가정과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페니라티민이라는 그런 신경계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이 물질 때문에 남녀가 사랑할 때에 서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서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물질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아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오시나요? 네, 아멘. 이 논리에 따르자면 한 3년 정도까지는 부부가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만족감을 느끼고 기쁘게 살 수 있겠지만 부부가 50년, 60년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50년, 60년 행복하려면 서로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험하고 또 수고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하는 편입니다. 행복.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동의가 되세요? 교회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님은 늘 사채빚에 시달리는 것들을 봤고 또 집에는 빚쟁이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도 봤고 또 공과금을 낼 때가 되면 이번에 또 제때 낼 수 있을까 이런 가슴 졸이면서 지냈던 그런 학창 시절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도 돈 때문에 다투시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대로 또 장로님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2년 3년마다 쫓아내며 갈아치우면서 성도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냥 놔두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는다고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새로운 좋은 건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그 가정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직분을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교회 역시 제대로 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만 행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우리 즐겁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동상은 이 사진은 제가 나나이모 벽화마을 갔을 때 찍은 동상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조금 멀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 동상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았어.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이 볼 때마다 그런 행복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전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일에 기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에 기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 이 3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다음에 나오는 이 3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평범한 데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평범합니까? 밥 하루에 3끼 먹죠? 날마다 옷 입고 단장하고 여성분들 화장하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너무나 평범합니다. 우리 부부도 신혼 때나 새롭고 뭔가 설레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첫째 어릴 때만 새롭지 다 크고 이제 둘째 셋째 키우다 보면 우리 걸음마 하는 것도 이제 특별히 신기하지 않고 뒤집게 하는 것도 그냥 특별히 신기하지 않아요. 사진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지나지면 다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겹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즐거움은 그것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큰애들은 큰애들대로 말을 안 듣고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대로 말을 안 듣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제발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남편들은 안 들어주고 아내 속을 맨날 뒤집어 놓고, 그죠? 남편들은 아내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만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이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즐길 줄 아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눈이 있다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지고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즐거움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맨날 SNS를 보면서 남들은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남이 가진 명품들, 좋은 집, 좋은 차를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이나 우리 과소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당신은 나와 똑같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당신의 삶이 나의 삶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소박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한테 충격과 도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하나, 감사 하나, 그 모든 것 하나에 주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현재 상황의 비관으로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삶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냉년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